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복사해서 하는 것처럼 등사본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말씀하신 거예요. 왜 했던 말씀, 출애굽기에서 했던 말씀, 또 레위기, 또 특별히 민수기, 오늘은 뭐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 왜 했던 말씀을 자꾸만 하실까요? 왜 하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집 아이한테 잔소리 안 하지요? 우리 집 아이한테 잔소리 하지요? 왜 잔소리해요? 사랑하니까. 얘가 이걸 안 하면 잘 모르고서 못할까봐, 이걸 놓칠까봐, 그래서 불행해질까봐. 부모님 심정은 그것밖에 없어요. 부모님 심정은 아이가 행복하길 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불행하길 원하겠어요? 근데 세상에 죄된 부모의 심정도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행복하기를 원해. 너희가 들어가서 행복하기를 원해.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거야. 너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너희들 의도대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거라는 거. 누가 가난하고 싶겠어요? 누가 죄를 짓고 싶겠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가해자가 되건 피해자가 되건 그 상황은요, 가해자건 피해자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그래요. 피해자만 불행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가해자도 어쩔 수 없이, 왜 그 사람이 왜 그러한 짓을 하겠어요? 왜 가해를 하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늘 피해자만 불쌍하고 가해자는 절대 저거는 아주 반드시 죽여야 돼.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게 사람이야?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지? 막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세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라고 말씀 주신 것, 율법과 토라 주신 것, 계명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삶, 너희들이 특별히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뭐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너희들 일상에서 정직하고 열심히, 그래서 성실하다면 내가 그 삶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인도해 줄게.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그러진 삶을. 그래서 너희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알지? 엘로힘. 그 엘로힘이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어떻게 왔는 줄 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어. 왜? 지금 너희에게 약속한 저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18장도 그렇고 19장도 그렇고 계속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곳,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드리신 그곳,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셀 때마다 달라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세어보세요. 계속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못해요. 아니 이거 내 건데, 이거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야지. 우리들은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갑자기 불안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지? 갑자기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저 사람 걸 뺏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내가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데, 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불안해서 두려움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그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구원한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으니까 그거에 감사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내가 너희에게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책임져 주겠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성실한 삶, 정직한 삶, 부지런한 삶, 그것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먹이는 거, 입히는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사세요. 그러면 아침에 상황 되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 가서 예배 드리고 안 되면 또 줌으로 예배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혼자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하는 그곳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 예배가 온전해질 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 때에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내가 예배자로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조금 부족해서 나한테 함부로 해도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녀. 예수도 몰라. 자기 멋대로 살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요. 하지만 나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것으로 이 사람을 세워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6일 동안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이 안식의 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주일로 드리지요. 이 날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일주일 동안 삶이 제대로 사라지질 않는 살 능력이 없어요. 두근두근해서 어떻게 살지?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고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저거 왜 나한테 함부로 하지? 왜 날 무시하지?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 눌리지? 어떻게 밟지? 어떻게 치지? 어떻게 쫓아내지?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낭비되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가 이제 바로 고지가 여기야. 너희 다 보이지? 저기 들어가서 살 때에 근데 19장 1절부터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만 너희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들이 이 마이크를 사용하잖아. 마이크가 필요해요. 하지만 제가 말하지 않으면요. 마이크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으로 사람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 것만 드러내면 되고요. 하나님만 나타내면 돼요. 예수님처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멸절하세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냥 나 하나님이 어차피 혼자서 하시는 거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왜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못 믿어요. 구원은 받아서 이 자리에는 있지만 모압 평생에 있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걸 못 믿어요.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내가 내 마음으로 전인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인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이스라엘들, 능력 없는 이스라엘들, 능력 없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멸절을 해요. 아니 여리고 그 큰 성을 13바퀴 돌았다고 무너져요? 근데 순종했잖아요. 그냥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일은. 그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아. 그것만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만 시키세요. 도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조금 힘은 들지만 못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해요. 근데 그거 한다고 여리고가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것을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같이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시니까, 능력 계시니까 하나님 어차피 혼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를 연관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로 영광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했다 그러고서 우리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면 내가 한 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요. 근데 하나님 그 영광을 하나님이 절대로 안 가지세요. 그 영광 아니야 너가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올려요. 서로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세상 나라들 세상 사람들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별것도 안 한 거 가지고 내가 생색내기를 원해요. 내가 했다 그래요. 뭐든지 다 내가 했다. 너는 그것만 했잖아. 너 없어도 돼. 그래서요, 늘 내가 중요하지 너는 없어도 돼요. 너는.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너 없어도 돼.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조건과 이윤과 관계에 의해서만 필요에 의해서만 연관을 하지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필요 가치가 없으면 무조건 잘라요. 무조건 안 봐요. 무조건 빼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하고 싶은 거야. 너희들이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너희가 너무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절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땅 너희들이 그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누가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거를 알 때에. 근데 거기서 너희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너희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을 거라는 거. 그때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피치 못할 일에.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말한 게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이제 사람들끼리 우리 그러면 벌목하러 가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같이 이웃과 함께. 근데 저 이웃이 저기에서 벌목하고 나는 여기서 벌목하는데 이제 나무를 찍으려고 하는데 도끼가 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이웃을 맞춰서 피치 못할 상황으로 죽었다 그래봐. 꼭 지금 시대라면 어떤 거와 같냐면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순간 뭐가 잘못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죽었다고 해봐요. 이거는 내가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그러면 이제 행복은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살라고 해도 행복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왜 구별하라 그러냐면요, 어쩔 수 없이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그러면서 내용들이 나와요. 정말 너희가 들어가서 다 행복하게 살 때에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새 성읍을 구별하래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살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 죽일 일도 없는데 왜 나를 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누구로 말미암아 내 생명도 갑자기 위험에 빠졌을 때 너희들은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도피하게 하는 사람은 의도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죽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원한이 없어도
상대방을 죽였다면 당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당한 사람은 이게 너무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19장 6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저 사람이 지금 실수를 했던 뭐를 했던 당한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음에 원한이 복수심이 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많이 들어봤지요. 우리가 룻기에서 보아스 기업 물을 자라는 거. 그 피를 보복하는 자, 이것이 고엘이라는 단어고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이제 순서가 1번이 되잖아요. 순서를 매겼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예요. 이 가족에. 그래서 저 사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 사람을 따라가서 죽여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멀면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곳을 정해서 너희들이 도피성을 만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한 것이 1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6성읍이잖아요. 그럼 이 우편 새 성읍은 언제 말했나? 우편 새 성읍은 신명기 4장 41절 42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지금 새 성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새 성읍은 요단강 동편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새 성읍을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너희가 살 땅에 새 성읍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19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원래 새 성읍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새 성읍 들어가서 만들라 그랬지요?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땅을 한 번도 점령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딱 요만큼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 성읍 6성읍밖에 도피성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어떠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원한이 없이 행한 사람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만든 거는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래서 6개를 다 만든 다음에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서 이것을 총정리해서 기록한 게 있어요. 이제는 여호수아는 뭐예요? 들어가서 점령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을 20장 7절 8절에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적조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사일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말은 어렵지만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게데스, 세겜, 헤브론, 또 위에서부터 바산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게데스라는 뜻은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도피성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도피하기 위해서 숨는 곳이잖아요. 그럴 때 이것은 예표지 이것이 전부 목적은 아니니까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데 혹시나 잘못했다면, 부지 중에 잘못했다면 너희들이 도망갈 곳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할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도 도피했다고 완전한 도피가 돼요? 완전한 도피가 안 되죠. 도피는 되지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기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도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나왔을 때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나왔다. 그러면요, 아까 죽이려고 피해 보복자가 있을 때 죽으면도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참 예표, 참 도피성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잠깐의 도피성을 만드신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6개가요,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게데스라는 이름은요, 거룩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세겜은요, 어깨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 의미의 어깨라는 뜻이고, 헤브론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바산골라는요, 기쁨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기쁨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라못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높으신 높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베셀이라는 거는 요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요새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도피성을 만들었지요. 근데 이 6 도피성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피할 길을 줬기 때문에 가는 길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뛰어서 갈 곳, 그래서 보통 32km에서 34km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너무 멀면, 지쳐서 못 뛰면 피해 보수자한테 잡혀서 죽게 될까봐. 그래서 달려갈 수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3절에서도 나왔지만요, 길을 잘 닦아두래요. 그래서 넓은 길로 어느 누구한테나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나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누구나 다 원하기만 하면, 살길 원하는 사람은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땅에 가서 너희들이 혹시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을 때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요,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도 재판장에 의해서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도 쫓겨나고 생명으로 갚을 상황이 되는데요.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자기는 속으로는 원한이 있어서 죽였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실수로 죽였다고 하고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민수기 35장 31절 32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절대 돈 있는 사람이 죽였다고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은요, 돈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사거나 팔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그러면 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나의 무엇으로만 담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으로만 담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좀 용서해 주시지?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용서도 안 해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지금 죽인 다음 사건이 아니고 죽이기 전 사건이잖아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담보로 할 때만, 너의 생명이 중요한 것만큼 저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니까 너가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너 손으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담보로 남을 죽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지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을 상황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너희가 들어가서 반드시 싸울 일이 있는데, 이러한 계명이 없고 이러한 법칙이 없으면, 기분만 나쁘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런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너 보기 싫어, 너 꺼져버려 이러잖아요. 보기 싫으면 자기가 나가면 돼요. 자기가 없어지면 되고 자기가 안 보면 돼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너 보기 싫어, 꺼져버려, 어떨 땐 너 죽어버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기회가 안 돼서 너를 못 죽이는 것뿐이지 기회만 되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를 죽이면 나도 생명으로 이게 담보가 되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이 보기 싫어라는 말, 꺼져버리라는 말, 죽어버리라는 말, 이런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 죄악된 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왜 보기 싫겠어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했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살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인한 자야? 그럼 너희도 생명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하냐면요, 죄를 억제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억제하기 위함. 그리고 또 들어가서 실수로, 내가 실수로 죽였어. 아니, 본인은 실수로 죽여도 당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뻐젓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살아? 이거는 저 사람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피해자한테 못할 짓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너 보기 힘들어하니까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아니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긍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너희가 진정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도피성에 숨어 있든 의도적으로 죽였건, 근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9장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어떨 경우에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원한을 품고서 했을 때. 그럴 때는 13절 같이 있습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집안의 가장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요, 또 하나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지역에 준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어다. 말씀이 뭐냐면요, 경계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여기까지고 저 집은 저기까지 다 각자 줬잖아요. 근데 나의 욕심과 탐심으로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아니, 그 집은 그것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데 우리가 더 많이 먹고 살겠다고 경계표를 살짝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분히 감사라는 거예요. 경계표 옮긴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왕이, 어떠한 사람이 절대나 이거 하나님 앞에서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못 준다 그랬는데 그것을 죽여서 뺏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나봇이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내 조상이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왕이 달라 그래도 이거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받은 기업입니다. 그 말 때문에 아합이 잠을 못 잤어요. 그거 갖고 싶어서. 아니, 자기가 왕으로서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어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으니까 그 옆에서 이세벨이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 나봇이 저 자기 땅 줄 수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장로, 귀인, 거짓 불량배 2명 증인으로 세워가지고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그 말 해가지고 죽이게 한다니까요. 이 경계표 사건이에요, 그게. 근데 그 경계표뿐만 아니고요, 15절부터 있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거짓 위증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위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피해를 주냐면요, 첫 번째는 살인으로, 사람을 죽임으로 피해를 주고요, 그 다음에 내 것을 자꾸만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것을 뺏어가려고 위증하고 모함하는 거. 이 3가지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다루는데요, 그 중에 3번째에 모함하는 사람, 위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한 사람으로만 너희들이 증인을 세우지 말고
두세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할 때 최소한 두 사람으로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악의적으로, 위증은 왜 해요? 모함은 왜 해요? 저 사람 것을 빼앗기 위해서예요. 저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위증하는 거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가 유익이 되고 저 사람을 모함함으로 말미암아 파멸시키기 위해서 위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의 증언이 거짓인 것이 드러났다면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이제 위증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잘 정리해서 재판하라는 거죠.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근데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재판장, 제사장도요, 자기 임의대로 인간적인 관계에 의하면 안 돼요. 제사장, 재판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위증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확하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명이 아닌 당연히 모함한 것이 입증되겠지요. 이제 그렇게 되면 19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해요? 이 사람 죽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한 죄 짓지 말라고. 지금 죄를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는 너무 복잡해져요. 죄 짓기 전에 자꾸만 잔소리를 하고 못하게끔 뭐 협박을 하건 뭘 하건 말을 해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중요하지, 죄 짓고 난다면 엎드려진 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벌써 불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가해자도 불행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피해자도 불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구원받은 형제 가운데에 너무 슬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불행이 있기 전에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그러면 위증이 판명이 되면 자세히 조사해서 위증 드러나면 결국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것을 자기가 죽는다는데, 그러면 누가 그러한 위증을 하겠어요? 이것은 결국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죄를 억제하기 위하며, 죄를 억제하기 위해. 그 다음에 혹시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 또 피해자가 생길 때 보복심에 불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은요,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지, 가해자를 죽이기 위해서나 아니면 뭐 피해자, 그래 너 막 보복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20절 21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것이 동해보복법이에요. 지난주 수요일날 출애굽기 21장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같이 너무 자세하게 나눴어요. 첫 번째 수요 집회의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작년에 내가 가해한 사람에게 회개를 안 했구나. 아니,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내가 계속 복수심에 불타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로마서의 말씀, 또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또 들려주세요. 왜요? 이거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 말씀이라. 너희들이 누구에게 가해할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 아예 머릿속에서 빼내. 그렇다면 너희도 똑같이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너희가 혹시 피해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장과 재판관에 의해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죄를 억제, 이 보복심이 더 커지지 않게 억제해줘.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결국 그 나가 우리 전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면 내가 감사할 일도 없죠. 그냥 나는 지옥에 가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결국은요,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을 가해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해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그러면 우리는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아담 죽일 놈, 아담 죽일 놈, 빌라도 죽일 놈, 빌라도 죽일 놈, 이 생각만 해요. 나는 의로운데 매일 억울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아담이 나보다 낫구나. 아담은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하라는 일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결국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거를 알 때요, 내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가해를 받은 거예요. 피해를 받은 거예요. 내가 가해자가 돼서요, 그분이 피해를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원한을,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왜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주님께 부탁하고 나는 오늘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주님 손 잡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갈 때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 말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해했으면 용서 구하고 용서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피해 받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가해한 걸 생각하며 늘 회개만 하러 찾아오는 사람들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거예요. 그 사랑 베풀며 살라고 오늘도 또 한 번 강조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 앞에서 금년 한 해 주님 손잡고 계속 화나는 걸로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없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이 속상해 하세요. 나 걔 지금 만드는 중이야. 너가 가서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럴 때 내 감정을 죽이고 예 주님,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요.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해 줄게요. 주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해 줄게요. 기다리라면 기도해 줄게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